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유목민들은 이 땅을 좋은 걸 받는 것이 유목민들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땅에 대한 약속을 했다는 것은 그 시대 아브라함에게는 대단히 큰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까지 해주었습니다. 유목사회든 농경사회든 자식들이 많아야 됩니다. 후손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 후손들이 노동인력이 되고 가문을 지키고 번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손에 대한 이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까지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미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해주신 약속입니다. 이 시간에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을 해 주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분명히 믿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눈을 들어 바라보라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교훈받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경우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고, 그런데 그 앞에 10절에 보면 역시 눈을 들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롯의 경우였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롯이 본 것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눈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은 것은 자기가 눈을 들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눈을 들어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보도록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들어서 롯이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이라고 선택해서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문제는 롯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롯이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창세기 13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이 시간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롯이 눈을 들어서 봤는데 눈으로 볼 때는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처럼 보였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습니다. 애굽의 땅처럼 비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했는데 롯이 보지 못한 것이 그 소돔 땅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영적으로 그 땅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롯이 보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롯이 나간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멸망의 땅이요 심판의 땅이었던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은 심판의 땅이 아니고 멸망의 땅이 아니고 축복의 땅이고 생명의 땅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고 누가 그것을 보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할 때에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사탄이 유혹하고 사탄이 보게 하니까 하와의 눈에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사탄이 보여주는 것을 따먹고 나니까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죽음의 길이요 죄의 길이었고 비극의 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이 보여줄 때에는 참으로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 기도를 마쳤을 때에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3가지 시험을 하는데 그 중에서 2번째 시험이 뭐였는가 하면은 사탄이 예수님의 눈에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은 천하만국과 이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의 이러한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며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그곳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간의 신앙생활의 성패는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깁니다. 그러나 사탄이 바라보게 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실패하고 맙니다. 마귀가 보여주는 것은 항상 가짜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롯이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소돔 땅의 그 영적인 악함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롯의 선택은 실패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진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진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손이 영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이 보게 하는 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2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이것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가지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들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이루어지느냐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먼저 자손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에 적어도 2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때에 이삭을 주므로 첫 번째로 그 약속에 대한 최초의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땅의 티끌까지 드리라고 했는데 최초의 열매는 20년이 지난 후에 얻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동서남북 내가 종으로 가든지 횡으로 가든지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내 자손에게 주고 영원히 주리라 하는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아브라함 약속을 받은 때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당신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시험에 빠지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금방 바로 이 현실 속에서 내 눈앞에서 당장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었는데 창세기 15장 가면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시간에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면은 하나님이 그의 의로 인정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상황을 보면은 아직 아브라함이 땅 한 평도 제 것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5절에 무엇이라고 약속했는가 하면은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근데 누가 주느냐? 그 앞에 주어가 있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자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자식이 한 명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하면서 그 앞에 주어가 뭡니까? 내가 준다 이 말이에요. 땅도 내가 줄 것이고 자손도 내가 줄 것이다. 너 지금 땅 한 평도 없지만은 내가 줄 거야. 할렐루야. 내 자식이 지금 한 명도 없어 지금. 그렇지만은 내가 내 자손을 티끌같이 해 줄 것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시겠다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 내가 받은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이 가치,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나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제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받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면 주신 줄 믿고 할렐루야, 받은 줄 믿고 할렐루야, 이루어 주신 줄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땅 주시는 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자손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수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같은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제단 쌓기를 힘쓰라, 예배 드리기를 힘쓰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고 많은 불편함도 있고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교회를 봐야 되니까 목회자가 영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은 예배의 위기고 교회의 위기로 연결됩니다.
대부분의 지금 한국 교회 신학자들이나 교회 학자들이 예상하기로는 이 코로나19로 통해서 교회들마다 교인들이 적게는 20%, 많게는 30% 빠진다고 봅니다. 정확한 통계는 교단마다 틀립니다만은 지난 1년 한 8개월 동안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전역에서 우리의 상상과 계산을 뛰어넘을 정도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수안교회가 문을 안 닫아서 다른 교회도 문을 안 닫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한국 교회는 엄청난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 교인들이 20, 30% 다 탈락을 하고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이 상황을 생각하면 밤에 잠을 이룰 수도 없고 어떨 때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성도들의 영적 생활에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호흡이고 이 성도들의 생활 속에 예배의 소중함과 가치를요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보고 저 줄을 놓으라고 그럽니다. 너 저 줄을 놓아도 돼.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너 내가 있는 이 선을 넘어서 나한테 좀 와. 여기가 좋아. 여기가 정말 행복한 곳이야. 내 있는 곳으로 와. 예배도 안 드려도 돼. 바쁘면 기도도 포기해도 돼. 주님의 교회에 섬기는 것도 이제 그만둬도 돼. 내가 있는 것이 더 좋아. 여기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세상의 재미와 쾌락과 즐거움이 가득 찬 곳이야. 너 내게로 와. 다양한 방법으로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땡기고 있습니다. 저 줄을 놓는 순간 내가 사탄의 그 게임에 넘어가서 저 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실패하고 맙니다. 그 선을 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든지 버티고 또 버텨야 됩니다. 왜? 마귀가 유혹하는 그 선을 넘어가면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말세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승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선을 넘지 않는 자가 축복받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영적인 굉장히 혼돈의 시기고 마귀가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에게 넘어오라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온갖 방법 온갖 유혹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끌고 있어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를 힘썼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삶 속에 아브라함도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기를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우리 창세기 12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옮겨 다니면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본문 앞 창세기 13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만큼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제단 쌓기를 힘썼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수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기도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여러분 자신을 세우십시오. 예배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예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기도에 응답 넘치고, 예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믿음의 복을 누리고, 만가지 은혜가 예배 잘 드림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너 있는 곳에서, 너 있는 곳에서,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너 있는 곳에서. 너 있는 곳에서라는 것은 장소의 현재성이고 시간의 현재성이고, 오늘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이 성전에서 지금 이 시간이 은혜의 출발점이고 축복의 출발점이고 응답의 출발점이에요. 오늘이 잘못되면 내일이 희망이 없어요. 너 있는 곳에서, 지금 너 자리에서, 그 시간에,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오늘이 중요하고, 이 시간이 중요하고, 이 시간이 은혜 받아야 되고, 이 시간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힘있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